오늘 설교 제목이 엘리야 아합 앞에 서다입니다.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 시내가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제가 제목을 붙였듯이 시련의 학교 준비입니다. 준비. 이제 비로소 아합, 하나님을 대항하는 아합과 만남으로 진짜 엘리야의 신앙,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신앙입니다만 본론을 위한 준비라고 보아야 됩니다. 교회 문을 나설 때 비로소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신앙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는 되게 뜨겁고 신앙이 좋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밖에 나가서 잘하는, 이게 진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과연 나는 세상 가운데서 아합을 만났을 적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정말 실제적인 것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고 또 잠도 자고 했었는데 아합과 부딪혔을 적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표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드러낸 적이 있었던가 한번 질문하면서, 아니 기억도 나지 않죠.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내가 아합과 부딪힌 줄도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온 땅이 가뭄을 인하여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아합을 통해서 또 한 번 봤습니다. 왕까지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서 오바다를 보았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가운데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겨두고 물과 음식을 공급하면서 보호해 주었죠. 아마 이런 상황을 보니까 가물어 세상 민심이 흉흉한 것을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 탓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원래 정치판들이 그렇죠. 지금도 여당 보면 나라가 잘못되는 꼬라지는 전부 네 때문이고 잘 되는 꼬라지는 전부 내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에도 민심이 흉흉한 것, 비가 오지 않는 것, 이거 재수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때문이야 라고 핑계대고 아마 백성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겠죠. 신문에도 막 내고 했겠죠. 그러면서 흉흉한 민심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숱한 불신앙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거죠. 비가 오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믿는 바알이 옳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와야 되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알 탓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아합과 부딪혀서 아합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만은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적에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자였느냐,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는 자가 엘리야다, 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래서 눈에 띄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엘리야는 숨어 있으니까 그러지 못했죠. 엘리야를 만났으면 잡아서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세상은
또 세속적인 교회는, 타락한 주류 교회들은 이러고들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것은 자기들의 믿음 탓이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찌그러지는 것은 사실은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대죠.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난하며 핑계대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제가 계속 비판을 합니다만 말천지입니다. 직접 한번 큰 교회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며놓은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경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보다 믿는 것처럼 보이는 타락한 교회가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바른 복음을 전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도록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아합과 부딪혔을 적에 아합에게 잘 보이려고 타협하고 아합에 의해서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엘리야처럼 아합과 대항하는, 만약에 교회들이 그랬다면 처음부터 이 세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교회는 훨씬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 훨씬 더 크게 영광 받으시면서 이 땅을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 나가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잘못한 행동 때문에 말고 바른 신앙 때문에. 저는 종종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비난을 받는. 비난받지 않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비난받는 것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가 살아있다는 뜻이죠. 아합과 엘리야가 부딪혔을 적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네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난받는 것은 엘리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사실은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가고 잘 되는 것만 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럴 적에 왜 이러지 하고 고민 한번 해보고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며칠 전에 최근에 나온 방언 유튜브를 하나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았습니다. 근데 강의하는 사람이 얼굴이 너무 천사 같아요. 제 인상은 굉장히 참 꾀죄죄하고 저를 보는 사람마다 무섭다 그러는데 참 워낙하게 그러면서 막 성경을 갖다 대면서 방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와서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저와 정인철 목사님을 비난하면서 이런 인간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잘못 가르쳐서 성령을 회방하면서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들을 회방시킨다. 혼란스럽게 만든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어느 시대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모스 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때에 베델의 지상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 아모스로 인해서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 자,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제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예수님을 백성을 이스라엘을 소동케 하는 자로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비난을 받았죠. 사도행전 16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16장 20절. 상관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던 자들이 못 잡자 바울과 실라를 보호해 주었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어떻게 비난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6절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그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진리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을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청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라고 규정하죠. 이런 말이 두려워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상당수의 교회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지금 상당 부분 제가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오래전에 디사이플과 함께 교회를 빌려서 집회하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교회들이 교회를 빌려주지 않았죠.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하면 디사이플이 집회한 교회는 어지러움이 생겨나 버리고 막 싸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교회를 잘 빌려줬던 세 교회입니까? 네 교회 목사님이 쫓겨가고 그러니 교회를 빌려주겠습니까? 재수 없다. 저도 개인적으로 허신 예배 가면 설교하고 나면 항상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 적에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는 교회에 가면 이번에는 좀 살살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가서 무슨 선동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껴나간 사람들, 교회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마치 사진을 찍듯이 다 거기에 해당되어지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불러주죠. 목사들이 다른 교회에 불러주면 그게 부수입입니다. 그렇죠? 설교 한번 하면 봉투에 툭툭하게 안 넣어줍니다. 저는 그런 점이 전혀 없이 삽니다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삶에서 이런 증상들과 부딪혀야 됩니다. 항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전혀 그런 애로사항 없이 산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그리고 1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늘에서 상을 준비하는 삶, 전에 있던 선지자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거다. 나를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상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잘 안 되는 거고 세상이 막 박수치고 많은 것을 주면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상 주는 거나 연말에
칭찬하는 거나 상패 주는 것이 전혀 없죠. 거의. 혹하다가 제가 말로 한 번씩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경우들은 혹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에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하늘의 상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뻐하고 받을 거 다 받으면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하나님의 상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받으려고 하고 있죠.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엘리야가 아합과 만난 것, 그 사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났어도 악수하고 같이 회식하고 같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판이니까 이 땅이 이 판입니다. 15장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시대 교회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려고 약서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보다 더 악한 짓을 해서 미움을 받는 것은 맞는데,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것,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저는 포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도전과 함께 오늘 엘리야 아합을 만나다 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섰을 때, 내일 직장에 출근할 때, 또 학교에 갈 적에 그 하루의 생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종교개혁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고 그 종교개혁사를 쓴다면 종교개혁 전 종교개혁자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하나같이 다 순교한 사람. 그런데 존 이클리프, 존 후스, 지롤라모, 사보라롤라, 그런데 루터는 죽지 않습니다. 루터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바르게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세력을 가졌죠. 백작들, 공작들, 그 성주들이 루터 편에 확 들어가지고 루터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캐톨릭과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역사가들은, 또 교회는 종교개혁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성공시켰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복음 때문에 루터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캐톨릭과 대항해서 어느 세력을 형성해야지 자기들이 잘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루터를 이용해서 신교의 힘을 기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영규 목사님을 통해 종종 봅니다만,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성주들 아주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면서 농민들 수없이 죽여버리고, 캐톨릭이 1000년 동안 죽인 사람 100년도 안 돼서 그 이상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입니까? 저는 그럴 수 없을지 모릅니다만, 마틴 루터도 주의 이름으로 죽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성공은 세력을 형성해서 어떤 큰 그 무언가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몰랐던 자가, 루터가 외치기 전에는, 종교개혁 전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기 전에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옳은 줄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니다라고 외쳤죠.
교황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공로를 쌓아야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성상에게 기도해서 성상이 남은 그 공로를 나한테 이인받아야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연보탕에 연보를 많이 해야지 내 아버지, 내 친척들, 연옥가 있는 자들이 천국으로 튀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교황 말 잘 듣고 교회 잘 섬겨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자들에 의해서 외쳐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오게 된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종교예요. 큰 세력을 만드니까 저절로 타락하는 거죠. 아니, 타락해야지 큰 세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칙해야지 큰 세력을 만들 수 있고 악해져야지 큰 세력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합과 만났을 적에 아합하고 악수하면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잘 위로해주고 간절해주고 아합이 최고다고 막 이래주면 엘리야는 궁궐 선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숨어있는 선지자들도 다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죠.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커지고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리바이벌을 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한두 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두세 명이 살아나는데도 성령이 역사해서 부흥이고, 1000명이 한꺼번에 살아나서 주님 앞에 서는 리바이벌도 부흥이고,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숫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온갖 잡다한 짓을 다 해서 마치 성령이 리바이벌하는 부흥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장난을 잘 치는 자들이 부흥사고 성령 충만한 자로 인정받는 참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합 앞에 선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다 라고 했을 적에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오랫동안 부끄럽게 또 곰곰이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핑계고 비겁한 것입니다만, 독재시대에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죠. 목사들 청와대에 가서 조찬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가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독재자를 책망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이 나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대부분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아니, 해야 될 때가 언젠지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저는 제가 잘합니다. 저니까. 삶 속에서 닥치는 이런 말을 해야 될 때가 10번 있으면 저는 겨우 한두 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참 용기 있게 그런 말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픕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만큼 세상이, 타락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습니까? 엘리야가 아합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만큼 아합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사업 잘 될 거야 교회 하면 와바가 아니고 너희들 그러면 죽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엘리야로 오바다로 도전시키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합 앞에 선 엘리야처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합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틀렸습니다. 네가 잘못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실은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랫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크게 당하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엘리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아합과 만났을 적에 먼저 시비 걸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합이 이따위 소리를 할 적에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합한테 부딪히면, 교회가 아합한테 부딪히면 두 가지 반응을 하죠. 엘리야처럼 반응하거나 아니면 미움을 감수하고 엘리야처럼 선지자적인 사명,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미워함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요즘은 조창기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창기도에 가서 독재자들을 축복해주는 목사들, 교회들처럼 그래놓고 와서 나는 조창기도에서 목사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했다라고 헛된 자랑이나 하고 있는. 그래서 역사는 철저하게 돌이켜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은 실수를 안 해야 할 수 있죠. 그런데 편하게 하려고 역사를 다 미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계속 이야기하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저주의 연속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한국 교회를 바꾸시기 위해서 어떤 시험 문제를 주실 적에 일제시대 수능틀의 답을 썼잖아요. 한국 교회가 일본에게 미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원해서 모여서 신사참배하자 우리. 그러나 체면은 있으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나라에 대한 일종의 그 예의 표시다. 무슨 뭐. 그래놓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주기철 목사, 노예 총회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면직 처분하고 일본에게 고자리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그래놓고 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요즘 보면 우파하고 좌파하고 또 막 뭐 서울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또 막 영웅막 만들어요. 이쪽에서는 완전 막 그전까지는 다. 그런데 공과 사를 냉정하게 구별해야죠.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사실 1940년대 해방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점, 그때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공산화되고 그냥 끝납니다.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때죠. 미국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이승만은 미국통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어떤 카리스마가 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마음대로 주물릴 정도로
참 잘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권을 잡기 위해서 삼선 개헌, 4.4 오입, 이따위 짓을 한 것은 철저하게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이런 선거를 주동할 적에 교회가 같이 편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한국의 모세다, 위대한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국부다 그러면서 그 선거에 막 동참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정치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촛불을 들고 태극기는 들 수 있는데 교회의 이름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겠습니까? 아무 편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단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태극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촛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교회가 태극기 편을 들며 왜 촛불 편을 들고 합니까? 싹 들어가서 보면 한국교회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없어, 온데간데. 그냥 겉에 내거는 캐치프레스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이승만 대통령을 버려놓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를 또 버려놓았죠. 저는 정치사를 판단할 적에, 대통령 판단할 적에 아무리 잘했어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억울하게 죽였으면 실패다. 김주열, 그 어린 학생, 17살이고 18살입니다. 죽는 바람에 4.19가 일어났습니다. 4.19가 일어나는 날 저는 우연히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총소리가 막 들리고 이게 뭐지? 나중에 그날이 4.19인 줄 알았습니다만 5.16 쿠데타 이후에도 위신 헌법, 이때 교회들이 뭐 했습니까? 계속 거기에 다 빌붙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떤 그 무엇은 나름대로 잘한 것, 그거 틀림없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권을 반대하고 한다고 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죽인 것,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를 영웅시해버리면 나중에 또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젊은이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망쳐야 되는가?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나 우리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게 하나님의 인권입니다. 아무리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거 없이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없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이런 말이 없다. 예수님은 소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주었습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이 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쏘고 다 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한국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이 외형적인 그 모습들 이제라도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아합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아합으로 인해서 얻은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고 부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아합과 부딪혀서 엘리야처럼 서야 됩니다. 19절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한테 말하고 있죠. 지금 엘리야의 대화를 보시면 주덕도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쥐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한테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한번 붙자. 아합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엘리야가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시련의 학교의 훈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훈련의 마침표를 찍은 사라밧 과거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서 있기 때문에 아합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합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정치인들한테, 정부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 앞에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부딪혔을 적에, 로마와 만났을 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부하지 아니하고 짐승들에 의해 죽을 수 있는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힘이 생기자 타락해버렸죠. 성탄절이 바로 타락한 세계교회의 산물입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자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 그 막강한 교권 앞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당당하게 잘 걸어가다가 물 뒤에서 막 예수님 뒤에서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듯이, 그래서 점점 자신의 힘을 길러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영주들, 토우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힘을 가졌습니다. 이제 로마 캐톨릭도 어찌할 수 없는 당당한 세력을 가졌을 적에 그들은 교리라는 이름으로 횡포를 부렸습니다. 자기 편이 아닌 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특히 제세르파를 죽인 것은 이건 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과 부딪혔을 적에 잘못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교회 문 밖을 나가 아합을 만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시네과에서, 사라밧 과부의 집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훈련을 받읍시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에 더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과에서 사라밧 과부의 집에서 훈련받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시내를 마르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까마귀도 마음대로 조종하시어서 떡과 고기를 물어주는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사라밧 과부의 집에서도 기름통과 기름병과 밀가루통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은 자마저도 살리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계속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놓칠 적에 도망가면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는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예배 설교를 듣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리시네과에 사라밧 과부의 집에서 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떡과 고기를 날라주시며 또 기름병과 가루통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을 적에 사라밧 과부의 집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떠올립시다.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떠올립시다. 자녀가 막 잘 될 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떠올립시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섭 역사를 체험하면서 엘리야처럼 믿음을 성숙시킵시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아합과 만나라 라고 했을 적에 아합과 부딪혔을 적에 그 막강한 정부의 권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옆에 있으므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로 섭시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가에서 사르밧과 아버지 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훈련을 잘 받는다. 그리고 꼭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 와중에 한 번씩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실제 아합을 만나는 테스트를 받으며 조금씩 훈련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매일의 말씀 묵상이 그것을 좀 더 손쉽게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매일의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잊고 사는데 그것마저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것마저 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아합 앞에 영원히 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면서 바로 너다 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교회, 그리시네과 사르밧과 아버지 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체험하면서 의식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언젠가 아합과 부딪혔을 적에 지금까지의 교회들, 지금까지의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비겁하게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아부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박수 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들로서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함께 도전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사르밧과 아버지의 집에서 훈련받고 있는 도중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과만 누릴 것이 아니라 기름병과 가루통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름과 가루로 인하여 신기하다 놀라운 기적만 보고 감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세심하게 철저하게 의식하며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합과 만나게 해주셨을 적에 아합에게 아부하지 아니하고 겁내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너희들 450명 400명 불러와라 한번 붙자라고 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또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